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다. 이렇게 시작된 이후 교회의 증거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계속되고 유대 밖과 사마리아에 이르고 결국 로마 제국의 주변부와 속주를 넘어 로마 본토로까지 나아간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그대로였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장 7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적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 이 성령의 증거의 첫 단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증거의 세 주체를 언급했다. 그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러한 증거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묘사한다. 사도행전의 주요한 부분에서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와 같은 구절을 읽게 된다. 복음 메시지가 공동체 내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들의 말로 설명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수의 제자를 모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퍼져나간다. 성령이 부어진 후 베드로의 복음 선포에 응답하여 최초의 신앙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진다. 이 신자의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누가의 기사에 따르면 신자들의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증거는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쳐준다. 이 일로 군중이 모이고 베드로는 한 번 더 복음을 선포할 기회를 얻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 이야기가 절정에 이르렀다고 선포한다. 예수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두 제자의 말과 행동도 즉시 적대적인 반응과 고난을 불러온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다음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그들의 설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그들을 사내들인 앞으로 데리고 온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또 다른 기회가 된다. 사내들인 회원들은 자신들이 공경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고 싶었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부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복음 선포를 중단하라고만 경고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고 교회는 즉시 기도를 시작한다. 그들은 반대의 직면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계속해서 담대함과 권능을 주시기를 대주제이신 주님께 구한다. 이에 대한 응답은 극적이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이 강력한 증거를 하신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이셨고 이제 그분의 교회가 그분을 따라 기도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짐에 따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 하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조심스런 충고를 한다. 그는 이 운동이 단순히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에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내들이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채찍질하고 풀어준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런 능력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증거는 계속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단순한 인간의 반대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주제이신 주님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의 영과 그분의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가 기독교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것을 본다. 하지만 사내들인도 헤롯도 어떤 다른 정치적 권세도 강력한 복음 증거를 잠잠케 할 수 없었다. 사도행전 대부분은 사도들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곳은 공동체의 삶이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활기와 나눔에 매료되어 이 새 생명을 이미 소유한 이들과 함께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신했다.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공동생활이 위기에 처할 때 사도들은 재빨리 단호하게 행동한다. 매일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서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제자들이 자기 그룹의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불평한다. 사도들은 이 일이 불공평함을 바로 알아챈다. 그들은 교회가 경건한 사람 7을 임명하여 음식 분배와 공핍한 일을 돌보는 다른 일들을 감독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계속 전념하도록 하고자 제안한다. 이 7사람이 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육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전통이 시작된다.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에 매료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복음 증거와 신자 공동체가 모인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이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지만 그 예언들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는 역사는 대부분 유대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다음 단계의 중요한 발전은 이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방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점점 유대 지역 밖에 있는 이들에게로 옮겨간 것이었다. 교회가 사마리아와 유대에서 증인이 되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제의적, 인종적, 관계적, 지리적 장벽을 넘어 로마의 이방인들을 향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한 바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선포에까지 이른다. 사도행전은 분명 선교적 확장의 이야기이다. 그것은 1장 8절에서 공표되었고 소위 경과 보고서와 함께 확증되어 간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뻗어감에 따라 복음 증거의 책임은 사도들을 넘어서 공동체에 속한 다른 이들에게까지 주어진다. 그 특별한 예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임명받은 7명에 속해 있던 스데반과 빌립이었다. 복음을 퍼뜨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복음을 증거했다.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위해 임명받은 7명 중 하나였던 스데반은 예루살렘 안팎에서 또 아마도 더 멀리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말과 행동으로 강력한 복음 증거를 한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스데반의 지혜와 스데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적들은 음모를 꾸며 사내들인 앞에서 거짓 고소를 한다. 그것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되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민족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과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말한다. 스데반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지도자들은 구약의 반역적인 이스라엘과 같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의 고소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로 소리치며 달려들어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들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인다. 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앗아간 이들을 향한 용서의 말을 하며 죽어간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난다.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교회는 분명 이러한 선교적 확장을 계획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 흩어짐을 사용하고 계셨다.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은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한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더 이상 교회의 공식적인 선포자만이 아니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따르면 복음이 퍼져나간 것은 대부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복음 전도의 상당 부분은 초대교회의 비공식 선교자들, 즉 평범한 신자들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여기저기 있다. 교회의 위대한 선교는 사실 비공식적인 선교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회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이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 덕분이다. 큰 박해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들 중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다.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나중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 거의 같은 시간에 마찬가지로 박해로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한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진다. 성령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으시기 위해 교회의 적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서 이 적들은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는커녕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 꼴이 되었다. 이 박해의 시기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과 부르심이다.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곳에 있었다. 어쩌면 그가 그 일을 주관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어린 교회들을 향한 사내들인의 박해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팔레스틴을 넘어 여러 회당들의 공문을 전단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소환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눈부시게 환한 빛이 사울을 덮었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는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묻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답을 듣는다. 제자들이 고통당할 때 예수님도 고통당하신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는
예수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도구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신자들이 흩어져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을 전함에 따라 교회들이 생겨난다. 사울의 회심 이후에 우리는 이런 요약을 읽게 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은 예루살렘 너머로 퍼져나가 대개 팔레스타인 전역과 그 너머에 있던 유대 회당들에 이른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유대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베드로는 유대 주변을 다니다가 해변에 있는 욥바에 이르고 거기서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본다.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그는 이렇게 반응한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3번 받는다. 그는 분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음식법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 규정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요한 경계표 역할을 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대한다. 고넬료 역시 할 이야기가 있다. 그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맺는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이방인 가정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란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교회 공동체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일에 대해 그를 비난한다. 베드로는 그와 고넬료가 받은 환상에 대해 설명하고 성령께서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확증하신 사실에 대해 말한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도 더 이상 반감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예루살렘 너머로 퍼져나간 사실을 묘사하는 사도행전 이 부분은 또 다른 반대와 박해 이야기로 끝이 난다. 헤롯은 이미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 체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풀어준다. 기도하고 있던 교회도 이에 깜짝 놀란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헤롯을 치셔서 그는 고통스럽게 죽는다. 불경스럽게도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떤 인간도 어떤 종류의 반대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을 수는 없다.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갔다.